네, 박수 치지 마십시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절은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수양회가 끝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수양회에서 먹었던 밥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잘 먹는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가 새롭게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나안 여인입니다. 네, 손을 열심히 씻고 겉으로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법상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방인이지만 속은 깨끗하고 겸손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인처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 씻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바람과 먼지가 많고 더 특별히 손으로 직접 음식을 집어먹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고대로부터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이 정결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이런 전통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율법으로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성문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은 이 구약 율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통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만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만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잘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가끔 여행도 시켜드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이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가르쳤습니다. 고르반은 헌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뜻합니다. 본래 장로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만든 취지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지만 빚을 지거나 사업이 망해서 집안 물건을 압류당하면 서원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로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아무도 이 채권자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취지이고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죠. 부모님께 섬기지 않으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그들의 죄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일어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도 철저히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먹을 건데요. 점심 식사할 때 손을 씻고 밥을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씻는 분도 있겠지만 먹을 거 챙기느라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고 관심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항상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 양처럼 이 정결한 동물은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이 돼지고기나 등푸른, 비늘이 없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참치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충실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하신 말씀 듣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거 아세요? 열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도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세운 가치와 전통, 가르침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비슷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손을 씻는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합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이 심는 것은 결국 뿌리 뽑히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약해 보이지만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유배지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정한 진리임을 그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보다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당시 유행하던 격언으로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 같이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들뿐 아니라 그 가르침 받는 백성까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적 소경과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분별하고 가르치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장로들의 전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는다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으로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뒤로 나옵니다. 가끔 이상한 음식, 박쥐라든지 낙타고기를 먹어서 문제가 되고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서 배탈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는 타락한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더럽게 될 수도 있고 깨끗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여사의 마음에는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요즘 사람들 보면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교권 보호국 나화진 감독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주인공도 소리를 아주 잘 지르는데 감동받습니다. 한 번씩.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볼 기회가 없어서. 보면 막 친구 때리고 괴롭혀서 막 돈 뺏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은 촉범 소년이라고 안 잡혀간다고 막 경찰들 보는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사람들은 더욱더 대담하게 음란해지고 간통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음식이 썩고 부패하면 이 악취가 나듯이 마음이 썩고 부패하면 거기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과학의 발달로 위생과 환경면에서 세상은 정말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50년 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었습니다. 그때 왼쪽 가슴에 하얀색 손수건을 달고 왔는데 저는 무슨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시 애들이 다 누런 코를 줄줄 흘려서 코를 닦기 위해서 달고 간 것이었지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의 위상과 환경이 열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람들은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50년이 지나고 인간의 내면은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부패한 심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이 악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자신이 깨끗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감 쓰고 양식 먹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깨끗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안 하는 죄인들보다는 훨씬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십니다. 제사와 형식을 잘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 앞에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지 전통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손을 씻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지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옥시크린을 뿌려도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사상, 철학, 명상,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의지에 회개할 때만이 정결하여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깨끗하게 되었다고 영원히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더럽혀지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가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그의 피로 내 마음을 씻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늘 허전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된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지면 이기적인 세리가 되고 정욕과 쾌락으로 채워지면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이 되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빈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만이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다스림 받을 때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 첫 시간 양식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마지막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전통만 잘 지키는 이 손만 씻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씻고 돌이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양회 때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여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로 성장케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내 믿음이 크도다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 북서쪽 한 48km 정도에 떨어진 이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는 애굽에서 스페인까지 해상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로 인해 늘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시도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과 아스타로트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이런 곳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의 핍박을 피해 시돈에 갔을 때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영접하고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야 할 딸이 귀신 들려 밤낮 소리 지르며 물건을 던지고 발작하고 자해할 때 어머니의 심정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질렀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었기에 여자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을 움직이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소리 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로 영접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에 따라 여인처럼 간절히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요셉의 아들이네 배척하고 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무시, 시쳇말로 개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이 계속 따라오며 소리치니까 제자들은 제발 좀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한 번도 외면치 않으셨는데 왜 이 여인에게만은 이다지도 냉정하신 것일까요? 적당히 소리 질러야 하는데 너무 하이톤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러서 기분이 상하신 탓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침묵하시는 것은 은혜 베풀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실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꼭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인은 낙심치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발 아래 엎드려 계속 간구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간구하면 못 이기는 척 불쌍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를 무시하실 뿐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까지 하십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아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개는 이방인, 또 떡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당시 대부분의 개들은 야생개로서 더럽고 사나웠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런 야생개, 퀴온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 쿠나리온을 뜻합니다. 애완용 개라도 자신의 자녀의 떡을 먼저 먹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취급하신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발언이 SNS를 통해 금방 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의 충격적 실체, 유대인 빼고 모든 사람을 괴로워보아,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을 거고 비난하는 댓글이 수천 수만 개가 달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27절을 우리 사모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딸이 없더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놀랍게도 여자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개처럼 자녀의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존심 이상해서 뭐? 개라고? 그래 개한테 물려서 한번 혼나볼래? 이판사판 달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겸손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처럼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로 여기시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시는 것은 여인 편에서 보면 분명한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주여 올소이다 하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반발하고 원망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차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Yes, Lord.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살지 않고 여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올소이다. Yes, Lord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부스러기의 은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자녀의 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별로 먹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걸 주시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봉지에 남아있는 이 부스러기야말로 과자의 진수요 엑기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게 맛있는 녀석들 보니까요 그걸 꼭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부스러기는 하찮고 버려지기 직전의 것으로 여기지만 실상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자녀의 떡만 구하며 이로 인해 어그러진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히 부스러기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셨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상안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되리라 하심으로 그의 딸이 완전히 나음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상에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죄인들이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 제사를 드리며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이 자녀의 떡만 요구하는 교만을 회개하고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개로 인정하고 부스럭의 은혜를 구하는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믿음과 포기치 않는 간구를 인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몇 번 힘들어지긴 했지만 이 정통 코스를 통해 훈련받았다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이 가진 좋은 전통, 기도, 소감, 양식 먹는 훈련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누가 깨끗하리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로 사람들을 살피고 이 종교 경찰같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씻기보다 형식적 예배만 드리며 내면한 온갖 유튜브 영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스러기 은혜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면서 나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는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께 엄청난 빚이라도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늘 당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저도 이방인으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 예배와 외식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헛된 자기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녀의 떡만 구하고 있던 외식과 교만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자기를 말씀 앞에 돌아보고 마음을 씻기에 힘쓰므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하며 귀신 들려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야 되는데 물을 뿌렸네. 제 피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제 깨끗하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자기 발견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인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가 손을 씻기보다 마음을 씻기 원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헛된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을 씻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참 간구할 때 은혜 주심을 믿고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함으로 부스러기의 은혜로 참 귀신 들려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